9월 4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하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자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마저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책망입니다.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 그 있는 자리에서 도망했던 이중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굳이 일부 유대의 율법 잔재에 얽매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 유대 율법의 잔재에 얽매여서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영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속된 코로나 상황과 편리해진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조금 무뎌지고 조금 타협하며 미지근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며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강조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미웠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록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만 없었다면 신약 성경이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웠습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이 많이 말씀을 기록했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참으로 올바른 삶이지만 참으로 실천하며 살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냐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회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소명으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누구도 묻지 않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고민해보고 계속해서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려는 삶, 내 뜻과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그 자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실천하려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말씀을 조금 바꿔서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르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내 뜻과 내 생각을 반영하여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을 따라 살며 나에게 유익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영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벗어난 삶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기록된 성경 그대로 살아내려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 내 생각과 내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내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